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만과 그의 모든 수행원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되돌아와 엘리사 앞에 서서 말하였다. 이제야 나는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디 예언자님의 종인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 주십시오. 그러나 엘리사는 내가 섬기는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그것을 받을 수가 없어 하고 사양하였다. 나아만이 받아달라고 다시 권하였지만 엘리사는 끝내 거절하였다. 나아만이 말하였다. 정 그러시다면 나귀 2마리에 실을 만큼의 흙을 예언자님의 종인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예언자님의 종인 저는 이제부터 주님 이외에는 다른 신들에게는 번제나 희생제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예언자님의 종인 저를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모시는 왕께서 림몬의 성전에 예배드리려고 그곳으로 들어갈 때에 그는 언제나 저의 부축을 받아야 하므로 저도 허리를 굽히고 림몬의 성전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림몬의 성전에서 허리를 굽힐 때에 주님께서 이 일 때문에 예언자님의 종인 저를 벌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자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말하였다. 좋소, 안심하고 돌아가시오. 이렇게 하여 나아만은 엘리사를 떠나 얼마쯤 길을 갔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시종인 게하시가 이런 생각을 하였다. 나의 주인께서는 이 시리아 사람 나아만이 가져와 손수 바친 것을 받지 않으셨구나.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내가 그를 뒤쫓아가서 무엇이든 좀 얻어와야 하겠다. 그래서 게하시는 곧 나아만을 뒤쫓아 달려갔다. 나아만은 자기를 뒤쫓아 달려오는 사람을 보고 그를 맞이하려고 수레에서 내려 별일 없지요 하고 물었다. 게하시가 대답하였다. 별일은 없습니다만 지금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면서 방금 에브라임 산지에서 예언자 수련생 가운데에서 2 젊은이가 왔는데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자 나아만은 드리다 뿐이겠습니까? 2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하고는 게하시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자루에 넣고 옷 2벌을 꺼내어서 2 부하에게 주어 게하시 앞에서 메고 가게 하였다. 언덕에 이르자 게하시는 그들의 손에서 그것을 받아 집안에 들여놓고 그 사람들을 돌려보냈다. 그리고 그가 들어가서 주인 앞에 서자 엘리사가 그에게 물었다. 게하시야, 어디를 갔다 온 길이냐? 그자 그는 예언자님의 종인 저는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날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어떤 사람이 너를 만나려고 수레에서 내릴 때에 내 마음이 너와 함께 거기에 가 있지 않은 줄 알았느냐? 지금이 은을 받고 옷을 받고 올리브 기름과 포도나무와 양과 소와 남녀종을 취할 때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로 옮아갈 것이고 내 자손도 영원히 그 병을 앓을 것이다. 게하시가 엘리사에게 물러나오니 나병에 걸려 피부가 눈처럼 하얗게 되었다. 아멘. 말씀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깨달음과 도전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어제 말씀을 묵상한 바대로 나아만은 엘리사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요단강에서 몸을 씻을 때에 그의 나병이 깨끗이 낫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의 나병이 치유된 것을 확인하고 나아만은 길을 돌이켜서 모든 수행원과 함께 엘리사에게로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엘리사 앞에 서서 고백하죠. 이제야 나는 온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디 제가 준비한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준비한 선물을 엘리사에게 주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과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해결해 주시죠. 그러나 그 질병의 치유와 문제의 해결이 궁극적인 우리 신앙의 목적 혹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기도 하고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기도 하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기적은 기적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보게 만듭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만들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자신의 질병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치유받는 과정을 통해서 온 세상에 많은 신이 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극히 주관적인 삶을 살 때에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알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나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증거함으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그들 또한 이런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야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나의 고백,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왜 나에게 나병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찾아왔는지 몰랐는데 지금 되돌아보니까 이제야 제가 알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는요,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깨달음이에요. 이 깨달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적 깨달음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묵상을 통해서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개인의 묵상 시간을 통해서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몰랐는데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 깨달음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만이 병에서 낫게 되어서 선물 드리는 거 마땅한 것 같이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내 중병을 고쳐준다면 무엇이든 드리고 싶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나아만은 미리 선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어쩌면 그에게 일말의 기대와 함께 믿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분을 표출하기도 하고 또 화를 내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순종을 통한 믿음을 고백을 통한 나음을 얻게 되었죠. 제가 드린 선물을 꼭 받아주십시오. 그런데 엘리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섬기는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그것을 받을 수가 없어. 받아도 되는 것 아닐까요?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엘리사는 거느리고 있는 예언자 수련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선 장에서 우리가 그 예언자 수련생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것을 받아서 이 예언자 수련생들이 좀 넉넉하게 먹고 그 수련원들을 또 운영하는데 혹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사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물질을 받지 않습니다. 2번이나 권하지만 끝내 거절하죠. 왜 엘리사가 이 선물을 받지 않을까요? 말 그대로 선물이지만 은혜의 대가를 물질로 바꾸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 나만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지만 엘리사가 행한 것도 아니고 요단강에 7번 씻었기 때문에도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 은혜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로 감사 예물도 드릴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대가로 물질로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감격해야 되는 거죠. 물질로 바꾸는 세상적인 시각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물질을 줬다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내가 병을 낳았는데 그 대가로 내가 엄청난 예물과 선물을 드렸다. 그래서 거부한다는 것은요, 은혜는 마음에, 가슴에 새기는 겁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 때에 대가를 받으면 감사할 수 있고 기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대가가 더 좋은 건 뭘까요? 그분의 마음에 새기는 것, 그분의 가슴에 새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 때에 그렇게 대하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가슴에,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슴에 새겨진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드린다고, 무엇을 드린다고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랑은, 이 은혜는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새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물을 끝내 거절하고 돌려보내죠. 이 나아만이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청하기를,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흙을 좀 가져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부터 주님 이외에는 저는 다른 신들에게 절대로 번제나 희생제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인입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저는 다른 신들에게는 절대로 제사 드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다짐과 결단을 하는 겁니다. 선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내가 받은 은혜로 마음의 감격과 감사로 끝나면 안 되고 이런 다짐과 선언과 결단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이렇게 살겠습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 경험한 자로서 걸맞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깨뜨림이에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든지 주일 말씀을 듣든지 아 좋구나, 은혜가 된다, 참 좋다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항상 말씀은 우리를 결단하게 만들고 변화하고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나병을 고침받았어요. 그저 전보다 더 질적으로 좋은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할 변화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다짐을 하지만 현장에 가면 저는 이 왕을 모시는 자로서 이 왕이 림몬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어쩔 수 없이 저는 왕을 부축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허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림몬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왕을 수종들기 위한 한 행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더라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실제적인 회개이고 또 다짐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는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겠죠. 한편 이 일이 이렇게 마무리되면 좋은데 이 모든 것을 곁에서 지켜보던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엘리사 주인님은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좋은 마음으로 선물을 주는데 좀 받으면 좋을 텐데, 그러면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저런 것도 할 수 있을 텐데 아까운 마음이 들죠?
그래서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내가 그를 뒤쫓아가서 무엇이든 좀 얻어와야 하겠다. 내 주인은 그냥 돌려보냈는데 생각해 보니까 조금이라도 받아와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사와 게하시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엘리사는 얘기하고, 게하시는 조금이라도 받아와야 되겠다. 근데 그 앞에 둘 다 똑같이 내가 섬기는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이라는 말을 해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신앙이나 인격이나 어느 정도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게하시처럼 욕심과 탐욕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영적인 감각이 죽어버리면 세상의 감각에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나병은 감각이 죽어드는 병이에요. 육신의 감각이 죽어들잖아요. 나만은 그 감각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었잖아요. 그런데 게하시는 그 물질의 눈이 어두워져서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고 세상의 감각, 육신적인 감각이 예민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감각에 너무 예민하면 안 되고 영적인 감각을 키워야 됩니다. 영적 나병은 영의 감각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반면에 세상의 감각에 예민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달려가서 거짓말해서 물질을 받아와요. 그래서 숨겨놓고 엘리사가 어디 다녀오느냐, 저는 아무 데도 안 갔습니다. 또 거짓말하면서 물질을 숨겨두는 거예요. 이게 영적 무감각에 맞아든 거죠. 결국은 모든 것을 아는 엘리사를 통해서 그는 나병을 걸리게 되고 그의 후손도 나병이 걸리는 징계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말씀을 다 하는데, 지금이 은을 받고 옷을 받고 올리브 기름과 포도나무와 양과 소와 남녀 종을 취할 때냐? 지금이 그럴 때냐라고 물어봐요. 지금이 그럴 때냐? 어쩌면 그럴 때인지 모르겠어요. 모두가 다 힘들다 어렵다고 할 때에 물질을 구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무언가 이윤을 남기는 것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사의 말에 어떤 말씀이 의미가 있으니까 그것을 추구할 때가 아니다. 깨어 있을 때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이 그거 할 때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묻는 것 같아요. 지금이 너희가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힘쓸 때냐? 무엇을 해야 될까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아가야 할 때입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영적 감각이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